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로 19절 말씀 중에 교독하기는 4절에서 1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이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과 또 은혜들이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얼주가가 뭔지 아십니까? 얼주가. 대답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얼주가 아신 분들은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 얼주가가 뭐지 눈이 지금 동그래지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는 좀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고 놀란다고 그럽니다. 커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는 것도 놀라는데 추운 겨울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그 거리에서 얼음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니는 걸 보면은 정말 놀란다고 하지요. 그만큼 시원함을 강구하는 것. 지금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뭔지도 몰라서 냉커피요, 냉커피. 냉커피입니다. 특히 요즘 그 젊은 날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또 마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요. 교회도 보니까 지난주도 얼음이 좀 제빙기에 부족해서 어제도 저희가 제빙기에서 얼음을 좀 비닐팩 좀 담아 놨는데요. 또 오늘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더 많이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얼음을 우리가 마실 때뿐이고 또 다시 갈증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갈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증이 뭔가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사전적 의미로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몹시 급하게 구하는 마음이다라고도 표현돼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목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무엇을 몹시 급하게 구하는 것. 근데 여기서 무엇을 몹시 급하게 구하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갈증은 총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두 번째로도 보니까 심리적인 갈증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갈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성공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로 인한 갈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랑 때문에 갈증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물질의 갈증을 느끼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각자 다양하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 이것도 심리적인 갈증이다라고 사전에서는 표현합니다. 세 번째 갈증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갈증입니다.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갈증을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공허해지고 또 무기력함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느끼지 못하는 분, 또 예배를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는 하지만 그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늘 그 갈급함 속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전반적인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서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 이스라엘 백성의 위험한 발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위험한 발상으로 인하여서 반복되는 영적인 갈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의 말씀이 13절인데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반복되는 영적 갈증이 나오는 원인, 발생하는 원인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생수를 받지 못하니까 갈증을 일으킨 거죠. 13절에 아까 두 번째 그 죄 중에 첫 번째가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갈증, 그 상태를 떠나서 어쩌면 영적 탈진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울러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그 요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또 관리인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10절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다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자, 이 같은 일이란 건 앞서 말씀드린 8절에 대한 이야기고 아까 읽은 13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띔 섬들 그다음에 게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곳들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믿는 우상이 안 도와주더라도 그 우상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로 간 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의리는 지킨다라는 거예요. 의리는 지키는데, 그러나 나의 백성, 우주 만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의리는 있어서 그 신을 버리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린다, 바꾼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리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겐, 이스라엘에게는 의리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목회자들 만나면 대부분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어요. 서울교회는 괜찮아? 이런 얘기예요. 뭐가요? 그러면 성도들 잘 나와? 제가 이게 네, 잘 나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안 나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속된 말로 의리를 버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를 안 나오는 게 건강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다른 교회로 옮긴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님들이 의리가 있어서 잘 나오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의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인 갈증, 탈진 상태에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웅덩이를 채우려는 것 때문에. 뭘로요? 세상 것으로 자기 웅덩이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이 일어납니다. 먼저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물을 팠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수를 얻으려면 샘을 파야 되잖아요.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물을 팠다고 하지 않아요. 웅덩이를 팠다고 그래요. 우물은 땅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찾는 거고, 웅덩이는 그냥 땅을 파서 물을 가두는 걸 웅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 갈증으로 인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판 게 아니고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다가 자기의 갈증을 해결해 줄 만한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갖다 그곳에 쌓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것을 자기 심령 가운데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워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는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바다에서漂流하는 사람이 아무리 갈증이 나도 마셔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바닷물을 마셔서는 안 돼요.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 자기 생명을 더 단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갈증이 나도 마셔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심령 가운데 채워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 심령 가운데 채우는 순간 더 영적으로 갈증이 심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웅덩이를 내가 만들어서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있는데 그 세상의 것이 계속 그 웅덩이에 고여 있느냐, 남아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는 뭡니까? 물을 부으면 부을 때마다 바로바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채워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에게 갈증을 더 부추기는 터진 웅덩이를 이스라엘 민족이 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요즘은 이제 메달을 주지만 그 초대 그리스 올림픽 때에는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월계수 잎을 엮어서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월계수 잎이 가장 빨리 말라서 삭아버리는 잎이래요. 4년 동안 그 월계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4년 동안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드디어 1등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는데, 그 상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흙도 아니라 뭐예요? 월계수잎. 하루아침에 그냥 싹 말라버리는 월계수잎으로 면류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오늘의 영광은 하루에 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우승했다고 끝까지 우승한 자가 아니라 오늘 한 번의 영광으로 즐기고 내일부터 뭐예요? 또 뛰어라래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영광도, 세상 사람들도 당신이 얻은 그 영광이, 당신이 얻은 그 만족이, 기쁨이 계속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즐기고 내일부터는 다시 뛰어라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적인 만족을 주는 것은 없어요. 금이 만족을 줄 것 같습니까? 은이 만족을 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명예, 또 물질적인 부, 지식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평생 가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얻어지는 만족, 기쁨, 평안, 이것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판 웅덩이는, 인간이 만든 웅덩이는 계속적으로 담아놓을 수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그냥 노는 순간의 만족이고 터진 웅덩이에서 다 사라지는 웅덩이인데, 그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첫째, 너희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첫째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버림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이 만족하고 채우려는 그것인데 너희들이 판 웅덩이는 다 터진 거야. 계속 가지 않아.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요.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그나마 이해가 돼요.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세상의 것을 가두면서 만족을 하려고 했던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다 터져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였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에 갔습니다. 애굽의 그 나일강, 아수르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강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물을 의미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애굽과 화친 관계를 맺었어요. 애굽과 전략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애굽을 침략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에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또 화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화친 관계를 맺으면서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애굽도 망했고 아수르도 망했고 나중에 바벨론도 망합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권력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걸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붙잡는 것만 없어져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붙잡았더니 애굽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붙잡았더니 아수르가 없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애굽과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요? 이스라엘 때문에. 손만 안 잡았어도 살았는데, 그들도 안 잡아야 됐지만 이스라엘도 안 잡아야 되는데, 서로 살기 위해서 인간의 힘을 모았지만 결국은 둘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간 건 어떻게 된 거고 지금 왜 너희들이 자꾸 아수르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다시 방향을 턴하라는 얘기거든요. 참 이스라엘 보면 답답하죠, 여러분, 그죠? 근데 제가 올 3월 달에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올 3월 전국 친교회가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제가 진행팀이라 주일날 밤에 먼저 이제 진행팀하고 먼저 갔어요. 근데 숙소비를 아끼기 위해서 주일날 밤에는 그 콘도형 다인실에 가서 이제 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다 짐을 싸서 이제 월요일날 오후 3시에 2인실 방으로 갔어요. 월, 화 이틀을 2인실에서 자고, 수요일날 이제 공식적인 모임이 끝났기 때문에 수요일날 오전에 다시 짐을 싸서 또 다시 다인실로 갔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다 갔지만 이제 결산하고 또 저희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오전에 짐을 싸서 기다리다가 목요일날 다인실로 갔어요. 그 목요일날 자고 금요일날 아침에 또 짐을 싸서 다른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에 가서 짐을 싸고 또 풀고 싸고 하다가 토요일 날 오전에 짐을 싸서 이제 비행기로 오는데 정말 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짐을 쌌다 옮겼다 쌌다 옮겼다. 제가 한 번은 그 전체 숙소 관리하는 목사님께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비용 될 테니까 한 방에 좀 계속 있게 해달라고. 그때 안 된대요. 이미 호텔 측하고 다 예약이 됐기 때문에 그냥 시킨 대로 방을 옮기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짐을 싸고 풀고 싸고 풀고를 5번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평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도 이해가 된다.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짐 싸고 풀었죠? 예? 몇 년이요? 40년. 그것도 저는 호텔 옮겨 다녔잖아요. 비행기 타면서 옮겨 다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호텔이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그 먼지 풀풀 나는 사막에서 하나님이 짐 싸. 그럼 짐 싸야 돼요. 여기서 짐 풀어. 그럼 풀어야 돼요. 며칠 있을지 언제 있을지 몰라요. 또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 가야 돼요. 불 기둥이 나타나면 가야 돼요. 그걸 40년 동안 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하면 너무 자꾸 또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면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탓할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상을 찾았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스라엘 가급적이면은 디스 안 하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할 것 같아요. 니도 한번 광야에서 40년간 짐 싸봐. 그 소리 안 나오나? 그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진짜 할 얘기는 하게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제가 디스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지? 또 이랬나?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다를 뿐이지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도찐 개찐이에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을 보면서는 왜 그랬을까 그러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어떤 그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겨보고 다른 나라들도 보지만 오늘 사람들도 안 그런가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또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용하다는 목사님들 설교 주일날 다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유명하다는 기도원 다 찾아가 보고, 그죠? 좋다는 간증 다 들어보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하고 남다를 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영적인 부분이니까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마저도 노력하지 않고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세상의 것에서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으려고 터진 웅덩이에다가 세상의 것들을 계속 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여기 살아가는 우리나 사실은 똑같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 안 하시죠? 제가 기가 따갑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한다. 맞죠? 우리의 바른 시작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바른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 더 이제 추가해 드립니다. 바른 신앙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바른 신앙은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무엇을 인정하느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신 데부터 구원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라고 인정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자기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성도들 앞에는 저희도 해야 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도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모아둔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터진 웅덩이구나를 인정할 때에만 더 이상 그곳에다가 세상의 것을 쌓지 않아요.
이게 터진 웅덩이라고 말해도 터진 웅덩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세상의 것을 쌓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에서부터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파고 있는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웅덩이를 버릴 수 있어요. 그 웅덩이에다가 필요 없는 것들을 쌓는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내가 보기에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멘.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최고로 잘 선택해서 내가 맞아라고 하는 것은 나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로는 그게 최악의 선택일 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영적인 갈증 속에서 오히려 생수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물이 있겠지라 생각했던 이 판단이 얼마나 최악의 판단입니까? 여기다가 가두면 물이 계속 고여 있겠지, 이 애굽을 잡으면 아수르랑 손 잡으면 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판단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와 손잡았던 그 나라도 다 멸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최악의 선택이었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에만 바른 신앙의 생활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로는 파도 물을 고이지 못한 그 터진 웅덩이를 왜 파고 있냐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판단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아울러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제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반복되는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한 여인이 뜨거운 그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샘에서 걷는 물이에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라. 반복되는 갈증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 아시죠? 그 우리가 말하는 이 물이기도 하지만 그 수가성 여인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참된 예배입니까?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 어디 산에서 예배 드려라, 어디 산에서 예배 드려라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갈급함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너희 조상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탈진을 느껴왔던 것처럼 너도 지금 이 물을 마신다고 해서 영적으로 그 갈급함이 해결된 게 아니고 장소가 어디라고 정해졌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끊임없이 영적인 방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본질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어요. 그냥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걸 채우고 싶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일치하는 그 말을 해주는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안에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달콤한 말이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끊임없이 넘치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느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구원의 우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물을 기르는 자만이 반복되는 영적 갈증에서 해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완전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복되는 영적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오셨다면 여러분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또 좋은 설교, 또 다른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잘못 선택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오셨고, 또 그분과 함께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 또한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